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금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평강 중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생활의 핵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지요.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놓치지 말고 또 기도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위기를 앞에 놓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분부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뜻을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데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기도 생활이 안 되는데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을 잘 쉬지 못하는데 그 사람 건강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숨을 잘 쉬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이 기도 생활이 건강할 때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훌륭한 신앙의 길을 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기도 생활이 훌륭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훌륭하면 그의 신앙생활이 훌륭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려고 참 노력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어려운 때 이제 우리가 stay at home이라고 하는 오더 때문에 우리가 집에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만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 열심히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 많이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고립되어 있다 보면 여러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특별히 이제 외로움, 고독감이 생기게 됩니다. 삶의 열정이 식어지고 정신이 산란해지게 되는 거죠. 자꾸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가족들도 만나 소통하시고 또 친구들,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 생활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바로 소통이 바로 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토굴 속에 혼자 1년을 살더라도 무인도에 가서 10년을 살더라도 그의 인생은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낙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생각해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인생은 정말 설레는 가슴으로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는 인생이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환하신 그 비전을 날마다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얼마나 그 가슴 벅찬,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왜요? 그가 감옥에 있어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정으로 그리고 지혜로 비전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의 결과로 남겨놓은 것이 신약성경 3분의 2나 되는 말씀을 남겨놓지 아니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삶이었고 고귀한 삶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일반 경제활동, 일반 사회활동은 못하지만 하나님과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삶에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으로 아주 귀한 진리를,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받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같으니라. 원래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 안에 기도의 보편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라 하면 어떤 그림으로 그리실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답이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실감 있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실 잘 알아야 설명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간에 점점 인생의 연륜을 더하면서 그 정이 깊어간다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품, 모든 걸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나를 설명하는데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살아온 내 아내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마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으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고 묵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학에서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신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에 대한 형상화를 한 그런 개념들이 있게 되는데 잘 분석해 보면 그 민족이나 또 작게는 그 개개인에게 그 신관이 그들의 운명을 이끌어간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어린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에 그 삶의 행복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부모님이 늘 냉담하고 무섭고 꾸짖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혼을 내고 그런 부모님으로만 인식된 아이는 절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삶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준다, 나를 후원해 준다, 나를 인정해 준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후원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이러는 아이들은 평안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평안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꾸짖고 그런 분이십니까? 예, 물론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꾸짖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구원한 후에 나중에 고생 살다가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그저 천국에 나와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처지에서 이 땅에 태어났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그저 고생이나 지질하게 하고 늘 불평, 원망 또는 절망, 고통 그런 속에 살다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다가 정말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인생 끝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월킨슨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그 야베스의 기도 책에 보면 코너 오렐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코너 오렐리, 이 사람은 아일랜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청년이었는데요. 그 친척이 부유해서 미국으로 가는 배표를 사줬어요. 너는 미국에 가서 이제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그 배표를 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걱정이 한 가지 생겼어요. 배표는 받았는데 배를 타고 일주일을 이제 항해를 해야 미국에 오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밥 먹을 식사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며칠 동안에 아주 고민하다가 자기 있는 모든 돈을 다 챙겨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미국까지 갈 수 있나 해서 빵을 샀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싼 빵으로 그 빵을 사서 자기 배낭에다가 그 빵을 가득 채워서는 이제 배에 타고 갑니다. 이제 배에 타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그는 선실 자기 방으로 얼른 내려와서는 그 빵 그날 먹을 만큼을 딱 정해서 먹고 이제 가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 혹시 달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모자라면 큰일 나니까 얼른 다른 사람 안 모를 때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이제 올라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배에 식당에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뭐 마음껏 먹는지 나는 언제 저걸 먹어보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제 일주일이 거의 다 하루만 있으면 이제 뉴욕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배 안에서 서로 안면이 트고 사귀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밤에 자기는 빵을 먹고 이제 그 식당 옆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밥 먹는 사람들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저는 식사비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랬더니 이 분이 하는 얘기가 식사비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해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식사비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자기는 식사비가 없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배표를 살 때 하루에 3끼씩 식당에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내내 3번 식사할 때마다 나와서 잘 먹을 수 있는 돈이 이미 지불되어 있고 그 표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청년은 그걸 몰라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코노 오렐리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몰랐냐? 근데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고 나 혼자 내가 뭘 만들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혼자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진 않나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분이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라면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기특한 마음을 보일 때는 그야말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면서도 기뻐하고 내 생명까지도 차라리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내 인생에 필요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거 그런 거 예배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독특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 내가 당연히 받아 써야 되는데, 그걸 살아야 되는데,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3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여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단순히 어떤 물질 좀 만들어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여 자기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다
벌을 받아 죽어야 될 형편인데도 모세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모세는 자기 민족까지 살리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비를 해 놓으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비하신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앞에 코너 오렐리처럼 그 좋은 음식이 다 차려 있는데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안 먹고 일주일 내내 그 딱딱한 빵만 먹으며 겨우 생명부지에서 미국에 왔다면 그 얼마나 일주일 동안 후회스러운 삶. 우리 인생 여정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못 누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억울하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베스 기도라는 책에 또 이런 얘기 하나가 소개돼요. 그 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 가니까 큰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소포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소포는 다 뭡니까? 아, 그게 원래 내가 사는 동안 너에게 배달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건데 배달이 안 돼서 여기 그냥 있는 거라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잔에게 그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요한 거 다 소포로 보내시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배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만히 그걸 다 살펴보니까 정말 자기 인생에 필요했던 것. 그것이 있었으면 정말 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내셨을 텐데 네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안 보냈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걸 못 받고 참 빈하게 구차하게 그렇게 각박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인생이 좀 풍성한 인생,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후손들에게도 정말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인생, 친구들, 지인들에게도 정말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상의 것.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그 새로운 인생의 축복들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가는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19를 넉넉히 건널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넜듯이 넉넉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배하듯이 예배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간구해서 그걸 받음으로 이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 귀한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며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온갖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러기에 내 자신들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를 가르치시길 원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으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온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